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제 아들의 삶 가운데에서 겪었던 어느 한 사건을 선생님께서 기록하시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 아들의 삶에 일어났던 어느 하루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하루는 이렇게 처음에 출발한 것처럼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이던 이 호수가 잔잔했습니다. 가다가 바람이 불었죠. 근데 아주 센 바람이었습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지방 출신들로 100% 되어 있는 제 아들은 그런 날씨에 익숙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상황으로 더 번져갔습니다. 이제는 이 물결이 일어나고 배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위태했다.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제 아들이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는 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가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했죠. 이 전문가 어부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면 아주 심각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이제 배에 나오셔서 이 모든 사항들을 말씀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볼 때는 다른 말씀 볼 때는 고요하라 또 잠잠하라라고 명하셨죠. 그러니까 바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물결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것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바다를 말할 때는 이 세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배가 바다를 항해한다라고 말할 때 그 배는 우리 자신들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의 삶 또는 인생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이렇게 풍랑 만나서 상당히 위기를 맞이하는 이런 걸 통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풍랑들을 만나는 우리 삶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풍랑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관계 속에서 풍랑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재정 가운데서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가정 단위로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기업이 있다면 회사 단위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죠. 또 도시나 지역이나 나라까지라도 이런 풍랑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전 세계 전체가 요즘 같은 이 글로벌 빌리지 시대에는 지구촌 전체도 풍랑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질문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있을 때에는 그 배는 풍랑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풍랑을 만날 수 있을까?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에도 풍랑 만날 수 있을까? 그것도 이 삶의 위기까지 오게 만드는 그런 것.
절망 속에 들어갈 만한 그런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또 다른 면으로는 예수님을 더 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또 더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삶 속에도 풍랑은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싶은 답변은 아니요라는 것이에요. 풍랑은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를 믿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풍랑이 일어납니다라고 하기 쉬운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확하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했지만 그는 고의적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할 사람이 서쪽으로 지금의 이 스페인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탄 것이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다가 아주 엄청난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그 배는 상당히 큰 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 전체가 위기 속에 들어갔죠. 모두가 다 그 풍랑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배에 있는 물건도 다 버렸지만은 또 각자들의 자기의 신들의 이름 부르면서도 엄청 했지만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결론 내리기를 분명히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아보자 하고서는 배에 있는 사람 다 모이게 만든 다음에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에게 딱 뽑힌 것이 거기 한 200명 넘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요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죠. 요나가 결론으로 말하기를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어려운 환경의 이 상황은 위기는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어떻게 던지겠어요?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더 상황은 악화되니까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던지자마자 모든 상황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놀랐죠. 요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내가 육지에 가게 되면 내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요나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랑을 만나기 시작하면은 나의 삶에서나 아니면 나의 가정이나 아니면 나의 기업이나 아니면 이 도시나 나라 전체 안에서 이런 이 굉장히 위기스러운 일을 맞이할 때에는 이런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또 행동하기 쉬운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관점이 보다 보니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씩을 할 수 있게 되는 걸 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는 혹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심판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어제나 아니면 지난주나 지난달이나 아니면 지난해나 아니면 10년 전 거라 할지라도 혹시 내가 지은 죄, 내가 회개했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가 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풍랑 만날 때에 제일 또 잘하기 쉬운 반응은 뭐냐면은 원망하는 것이에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것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 이것은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모든 걸 다 그쪽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저 일만 없었더라면, 저 사람만 잘했더라면, 저 일만 해결됐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그 모든 이 원망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주 상당히 사람들이 빨라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두 번째 방향으로 가기 쉬운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세 번째로 가기도 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좀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더 헌신돼 보려고 하는데 더 주 앞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나의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난번도 어려워서 겨우 넘어갔는데 또다시 온단 말인가? 저기 나보다 믿음 없는 저 집사는 훨씬 나보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러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기 쉬운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지막 순간에 뽑아내는 칼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근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풍랑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답변 못하죠.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답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해지면은 이 마음이 쭉 가라앉게 되고 소위 많이 말하는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쭉 관찰해 보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또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심각한 사람은 넷 다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죄감에 빠지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은 풍랑 만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이 배 위로 나오셔서 모든 상황들을 다 보셨죠. 주께서 보실 때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엉망이죠. 이미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고 배는 막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바람은 심하게 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죠. 왜냐하면 바다라고 말할 때 쓰는 이유는 넓다 하는 것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 212m의 상공에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호수라기보다는 흘러가는 물이 있는 것 가운데 있죠. 이제 이 갈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이 물이 그 안으로 흘러와서 요단강 거쳐가면서 흘러오고 또 흘러가면서 마지막에 사해바다로 가서 사해바다는 끊어버린 거죠. 근데 얼마 넓으냐면은 폭이 13km고 길이가 21km입니다. 굉장히 넓은, 그래서 바다라고도 보통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갔을 때 이 선상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바람이, 그때도 뭐 그때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마이크를 잡는데 서 있지 못해서 한 손은 꽉 난간을 잡고 겨우 버티면서 설교할 정도로, 이거 평상시 날씨래요. 근데 이때는 아주 심한 것이죠. 주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으로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만약 그 말씀하신 것이 죄 때문에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죄에 대한 심판을 알았더라면 주께서 설명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한 이 반응했다면 아마 거기에 따라서 주께서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의외의 질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네 가지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저는 이 질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을 기울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 너희 믿음이 어디냐 말씀하는 것은 첫째 이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가끔씩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말할 때에 마지못해서 제가 기독교라고 하지만 제가 왜 마지못해서라고 말하냐면 제가 종교인이 아니거든요. 뭐 거기 기독교, 불교 뭐 쭉 나온 것 중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기독교에다가 치킹하지만 제 마음엔 전혀 썩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신에 대한 이해가 있고 각각 신에게 접근하는 것과 각각의 해결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서 계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 말씀하실 그것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딨냐 말씀할 때에는 그 믿음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는 건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길 바라는 것이에요. 어디 교과서나 책에서 봤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한 믿음이 아니라 이 풍랑만할 때에 거기서 반응할 줄 아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산 믿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따라서 내 믿음도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든 사람이 믿음의 용사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평안할 때에 아무 일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노래 부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도움 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풍랑만 할 때에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풍랑만 할 때에 만일에 의심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모든 게 다 방향이 빗나간다면 곤란하지요. 제 아들은요, 풍랑 만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죠. 하다 이젠 죽었구나 할 때쯤 가서야 겨우 죽기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목을 오늘과는 다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너의 믿음이 어디냐 이지만은 전 가끔 제목을 믿음의 실험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배는 실험실 같이 보입니다. 배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실험실 안에서 실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험실은 뭘 말합니까? 어떤 이론이 있으면 이제 그 이론을 증명해서 그것을 사실로 규정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명해 보니까, 실험해 보니까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할 때는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 차례 이것을 실험해 보니까 똑같은 결과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이제 과학계에 가서 발표하면서 드디어 이것은 과학으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실험에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에 누가 이론을 바로 예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아는 사실, 자기가 발견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한 결과를 다 가지고 그 과정을 말해줄 때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신학은 과학의 여왕이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신학, 우리 믿음은요, 이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증명 가능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무조건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관적으로 사는 사람 참 싫어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객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말하는데 다들 말하기를 저게 충만하면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가끔 성령 강의를 가끔이 아니라 제 강의의 60%는 성령 강의인데 어느 사람 처음부터 문 딱 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보면은 이미 옛날에 성령 받았다는 사람 때문에 상처 확 받아가지고 이미 옛날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뭐 이제 아예 말씀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좀 안 됐지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고집이 센 것 같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 저기 있는 게 저보다 포함해서 말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객관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남도 알고 나도 알 수 있는 증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풍랑만 할 때에 똑같이 거기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비방하고 그리고 쭉 가라앉아 가지고 인생의 삶을 포기할까 말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종교인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무교인, 무종교인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면 나는 불교인, 너는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겠죠. 왜냐? 똑같으니까. 당시와 나나 똑같네요. 풍랑만 하니까 똑같네요. 주일날만 교회 가네요. 따라서 그냥 종교인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최근에는요, 요즘 기독교가 위기받고 있잖아요. 위기당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난 교회 안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 교회 안 갑니다. 근데 요즘은 더 심해요. 교회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또 이제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나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이죠. 어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독할 수 있을까? 풍랑 만날 때에 거기서 남들처럼 화내고 남들처럼 원망하고 남들처럼 비방하고 남들처럼 두려워하고 남들처럼 낙심하고 남들처럼 쭉 가라앉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풍랑 만났을 때에 오히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 앞에 가까이 가기 시작하며 내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기 시작하며 아버지 이 상황까지 임하셔서 이 풍랑을 해결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가운데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주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삶에 임하셔서 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한다면 이미 그 전부터 내가 평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평안하면서 이 문제를 아주 의연하게 해결해서 다 끝내버린다면 옆에 사람들 보면서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은 그때야말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일 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풍랑 만났다.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을 다 흔들 만한 그런 풍랑 만날 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막 화를 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또 자기는 쭉 가라앉으면서 자기 안에 낙심해 가면서 두려워하면서 좌절에 빠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의 주 앞에 말하기를 이 풍랑은 오히려 드디어 내 믿음을 보여줄 때다. 찬스. 이 풍랑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다. 이 풍랑은 오히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때이다. 이 풍랑은 오히려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응답한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볼 때에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험실인 것입니다. 이건 바로 실험실인 것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때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을 살아계심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풍랑 만나면요. 이 말씀에 예수 바라고 시작한다면 풍랑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될 것입니까? 아이고 왜 나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풍랑 나올 때는 웰컴 풍랑 하십시오. 두 번째 땡큐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풍랑 빼고 이것입니까? 범사라면 풍랑 포함됐습니까? 포함됐지요. 범사 everything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범사에 불평하고 항상 염려하고 쉬지 말고 낙담하면 이는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풍랑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말로만 하는 아니면 아니라 내 믿음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어떤 종교인을 택한 그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한 분 진리이신 그분을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을 드디어 증명할 때가 왔구나. 풍랑은요 우리가 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 풍랑 만나본 경험이 계시죠? 아마 풍랑 만나본 경험이 안 계실 만큼의 기적의 사람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올 겁니다. 저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뭐냐면 다시는 풍랑이 없을 것이면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저 죄송하지만 여러분 또 풍랑이 올 겁니다. 죄송하지만 또 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힘들었는데
옛날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해보겠다. 풍랑과 내가 맞짱 떠보겠다. 풍랑이 오면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웰컴 풍랑.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Thank you Lord. 그 순간부터 이미 주도권이 나한테 와 있습니다. 야, 이때말로 내 믿음을 보일 때이며, 이때말로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무디가 만났던 그 예수님, 스포츠에 만났던 그 예수님, 내가 만나겠다. 그것은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 팁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팁이 뭐냐면은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주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어떤 원인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컨트롤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일단 붙잡아줘요. 따라서 어떤 것이 와도 젖지 않은 건 내 능력 미치구나. 감당할 수 없는 건 아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구나. 먼저 아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풍랑 오면 첫째, 웰컴 풍랑. 둘째, thank you Lord. 세 번째, 드디어 주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제가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증명하고 우리 주님도 증명하고 그러면 온 땅이 증명되는 이 기회에 와 있습니다. 드디어 주께서 영광 받을 때가 왔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나면서 소용된 사람 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은 토론이 많아요. 아시죠? 토론 무지 많기 때문에 탈무드를 보세요. 토론 문화예요. 무슨 토론하는지 아세요? 맨날 토론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소용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태어나면서도 소경이냐. 부모 죄 때문에 또 말이 안 된다. 왜 부모 때문에 얘가 또 소경이냐. 이게 토론이에요. 한참 토론을 가지고 제 아들이 왔어요. 주님, 이 사람의 소경이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주님 답변은 뭡니까? 동문서답 맞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이 각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너 때문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이며 이때말로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경험할 때인 것이며 이때말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인 것이며 이때말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중요한 사건인 것이 내 믿음이 어딨냐 말씀할 때는 바로 풍랑 만날 때에 그때에 주 앞에 보이는 그 믿음.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하면은 토요일쯤 되면은 문제가 좀 발생해요. 별 큰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것이 이게 어떤 영향이 주냐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토요일 날은 무사히 보냈으면은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또 한 번 문제 발생해요. 그래갖고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교회 갈 마음이 나냐? 뭐 이렇게 하죠.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 나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배 드릴 사람 내가 지금 예배할 때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뭐 때입니까? 좀 낙심할 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좀 불평할 때라는 것이 기분 나쁠 때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믿음 보일 때인 것입니다. 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또 그런 일 없습니까?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그때마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때말로 내 믿음을 보일 때이구나. 이때말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이구나. 이때말로 내 믿음이 자라날 때이구나. 이때말로 주변 사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다 목도할 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도 용사처럼 고백하지만 풍랑 때에도 용사처럼 고백하십시오. 성경 말씀 볼 때에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말씀할 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믿음의 기반이 환경 위에 있냐 아니면 말씀 위에 있냐.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믿음은 원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불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없으면 믿음 없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보는 것 따라 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선생님, 제가 적어도 이 바다와 배와 고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듣기로 목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각종 모양 만드는 전문가로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바다와 고기와 그물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됩니다. 이미 제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다 사용해서 밤새도록 다 해봤거든요. 여기저기 기분 나신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어요. 따라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안 됩니다.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 제일 잘 쓰는 말.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는데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I feel 이렇게 말하고 서양 사람은 I think 이렇게 말해. 아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제가 밤새도록 제 기술과 제 경험과 제 지식과 제 힘을 다 사용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뭐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와,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내 경험에 의지하면 못 내려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못 내리는 것이에요. 내 지식 따라가면 못 내리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는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리는 게 어디냐? 말씀에 의지하여. 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이 사건은 첫 출발은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기를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해서 그 말씀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출발하는데 가다 도중에 돌발 사태가 발생한 것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는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환경이 반응했습니다. 그때는 풍랑이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딨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출발했으면 중간에 돌발 사태 일어날 때도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그러면 말씀 따라 이제 배를 띄우고 말씀 따라 지금 건너가는 도중인데 가다가 도중에 풍랑 많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저희 가운데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 그래서 이 질문을 보통 뭐라고 말하면 $1 million question. 물론 뉴질랜드 달러도 괜찮죠, 요즘은요. $1 million, 100만 불짜리 질문. 다시 말하면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질문을 아주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때문에 제가 풍랑 중에서 살아났습니다. 풍랑 중에서 막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좌절에 빠지고 침체에 들어가서 쭉 가라앉지 않고 그 풍랑 속에서 제가 정확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질문 때문이었어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제가 반응한 것입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 욥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귀만 기울인다면 풍랑 중에서 지금 내가 정신이 없어갖고 야 살까 죽을까 이제 나는 끝났다 할 만한 가장 최악의 상황권에서라도 아버지 저에게 이 상황권에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사람은 듣는 게 아니라 비록 예수를 어제 만났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만났다 할지라도 누구나 예수를 만났으면 그 성경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만 던지면 바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풍랑 만나면 그런 질문할 생각 다 잊어버려요. 그냥 막 부딪히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쭉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 IMF를 맞이했을 때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반응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그 상황에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놀란 것입니다. 풍랑 만날 때에 전화 거십시오. 풍랑 만날 때에 그때 걸 전화번호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통 핫라인 이렇게 말하죠. 위기 때, 이머전시 때 그때 전화. 뭐 다 끊겼어. 전화선 다 끊겨가지고 그때 핫라인만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핫라인 뭔지 아십니까? 5015. 5015만 전화 거십시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Call unto me in the Christ. 환난 날에 환난 속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난 죽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올 때에 내 마음이 지금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고 낙심 밀려오기 시작하고 내 상황을 컨트롤 못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가 환난 날이 그때 뭘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나를 부르라.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요? 5015 기억하세요. 5015. 그래서 5015 잊어버릴 분은 제가 해서 또 한 전화 더 드리겠습니다. 3303.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거기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303 아시죠? 5015 3303. 제가 제일 선호하는 번호가 3303인데 이때까지 전화번호를 추저할 때마다 제가 매번 트라이했는데 한 번도 선택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가요? 다 가져갔어요. 3303은 한 번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트라이했더니 5015가 당첨됐습니다. 제가 썼어요. 아니 몇 년간 썼는데 어느 날 제가 이걸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한테 전화 걸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5015를 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나한테 걸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바꿔버렸어요. 주의기 걸어라. 그래서 제가 요즘 제 번호가 2040이에요. 2040 뭔지 아시겠죠? 내가 2040년까지 나의 인생을 주께 승부하겠다. 2040년 제 나이가 21살 될 겁니다. 들을 끼는 자만 들으십시오. 어쨌든 지금부터 적어도 그렇다면 아마도 26년간은 제가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풍랑 만날 때에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그때는 바로 핫라인을 사용하셔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 것처럼 그 환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까 왜냐하면 그때말로 내 믿음을 보일 때인 것이며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보일 때인 것이며 그때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인 것이며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내 주변 사람 나를 보면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그것만 진정한 신이시군요.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속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하여 온 땅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그것이 12장 1절, 2절, 3절인데 12절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했죠. 드디어 그 말씀 따라서 이 사람과 온 가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살기 시작했어요. 살다가 보니까 그 땅에 기근 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제가 참 주목하는 게 뭐냐면 그 땅인 것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면서 헌신해서 여기 와 사는 땅인데 그 땅은 기근 들면 안 되죠.
적어도 내가 지금 주택 한 곳에 살고 있으면 풍성과 형통과 축복과 모든 은혜가 넘쳐야 될 것인데, 근데 그 약속의 땅이 기근들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하면 내가 지금 제대로 와 있나? 내가 지금 말씀 잘 들었나? 내가 머무는 거지 주의 뜻 한가운데 있는가? 이러기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그 땅, 약속의 땅이 기근들었다. 근데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그는 바로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최고의 망신살이를 뻗었죠.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을 떠나고 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금방 오는 것이에요. 자기 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아마도 이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 못하는 쓸데없는 두려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떠나면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여보 부탁이 있어. 뭐예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나를 오빠라고 불러줘. 이래서 요즘 이 사라의 DNA를 따르는 젊은 청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여보라고 부르면 나를 죽일 거야. 그리고 뺏어갈 거야. 이쯤 되면은요, 사라가 뭐 이런 남자 뭘 믿고 사겠어. 얼굴을 촥 그어버리고 나 친정 가버린다 할 터인데, 사라가 눈물을 꾹 삼키고 예, 다음부터 맨날 오빠 불렀지. 참 이런 남자 뭘 믿고 사겠어요. 그리고 사라가 바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라가 그렇게 말했던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친정 아버지한테 바로 갔죠. 친정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장인어른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친정 아빠한테 다 말했어요. 그 바람에 거기 말씀하니까 일이 터졌잖아요. 이제 이 사라는 드디어 예상대로, 정말로 이 예상은요, 원래 예상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온 것이에요. 갓버렸죠.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사라는 말하기를 오빠 잘 있어.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누이야 잘 가. 그리고 또 거기서 지창금 받아서 부자 됐어요. 아이 참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잡았죠. 사라가 지금 친정 아버지한테 다 말했잖아요. 고발했잖아요. 하나님이 딱 바로를 잡아버렸어요. 알아보니까 남매가 아니라 부부 사이네. 그래서 바로 화가 났어요. 아브라함 불렀어요. 야! 당신이 어째 마누라를 갖다가 이 누이라고 속였냐? 망신에 거듭된 것이에요. 이 세상을 책망해야 될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책망받아 버렸습니다. 망신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죠? 제가 말한 말은 뭐 오빠 뭐 누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출발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중간에 풍랑만 할 때에, 그때는 바로 환경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그때 말로 100만원짜리 질문하셔야 망신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 던지고, 아버지, 주님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께서 주님 되심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을 뭐로 잘 비유하냐면 전기 스위치에 비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파워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기까지 충분하게 파워풀 와 있어요. 근데 디스커넥트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에 순간적인 커넥팅, 파워가 즉시로 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놀랍지요. 이 믿음은 전기 이 수도꼭지 같은 것이, 물은 이미 꼭지까지 충분하게 와 있습니다. 내가 꼭지를 든 순간에 물이 콸콸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이미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에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주님의 능력은 믿는 자의 믿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커넥팅 돼버린 것이에요. 참 놀랍죠. 온 땅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이십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 구주가 아니십니까? 여지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믿으니까.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안 믿으면 예수님은 구주이지만 내 삶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누가 경험합니까? 믿는 순간에 그 십자가 능력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으면 십자가 능력이 있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온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의 능하심을 나의 것 되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어디냐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풍랑은 믿음 보일 때인 것입니다. 풍랑 말할 때 주 앞에 말하십시오. 먼저 풍랑 보고 말하시고 웰컴 풍랑, 땡큐 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 믿음 보일 때에 와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을 만날 때에 와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온 땅에서 영광 받을 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내 믿음이 자라나며 풍랑은 주님이 드러나며 풍랑은 간증거리 되기 시작한 출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내 믿음이 어디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풍랑 중에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